창세기 2장 8절로부터 17절 사이에 이어지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둘의 온라인 교회의 설교는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합친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 설교보다는 좀 시간이 길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묵상을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런 스타일의 예배, 설교와 성경 공부를 겸하는 이런 예배가 좋겠다. 저는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코로나19 중국 폐렴으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4단계로 격상되었던 만큼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럴 때에 예배 드리면서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고 비대면 자리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각자 자기 처소에서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8절 우리가 평소에 에덴 동산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냥 다 잘 아는 것처럼 지나치기 쉽습니다. 에덴 동산 거기에 생명나무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고 인류의 조상들이 거기서 범죄했지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거달기로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깊이 생각을 하면은 은혜가 한 단계 깊어집니다.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은 그냥 정원이란 말입니다. 정원, 아름다운 정원. 동방의 에덴의 동쪽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지요. 또 에덴의 동쪽 제임스 딘이 나오는 유명한 영화 제목도 에덴의 동쪽입니다. 동방의 에덴의 동산 정원을 세우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사람이 아담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에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렇게 이제 나올 때 아담은 남편이고 하와는 아내 그렇게 인식하기 쉽습니다. 본래 의미가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근데 뒤에 가면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돕는 배필을 이제 성경 원문에서는 에제르 배필.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이셔서 에제르 돕는 배필로서 아내 하와를 지어주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이란 말은 남자란 의미를 넘어서는 아담, 사람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은 과일 동산입니다. 여러 가지 과일이 거기에 함께 자라고 있는데
대표적인 과일이 두 가지입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하게 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든지, 왜냐? 에덴이란 말의 의미 자체가 즐거움, 행복,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은 뭐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살고 있는 마을, 우리 일터, 이 자체가 에덴 동산, 행복 동산이 되어야 한다. 에덴 동산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자리, 삶의 자리가 행복한 자리, 행복 동산,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삶을 살려면은 두 가지 나무, 중심되는 나무 중에 선택이 주어진다.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생명을 누리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많은 선악의 나무, 그래서 성경 원문에는 선악과가 아니고 지식의 나무입니다.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 그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으리라.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지식의 나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스토리가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상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인간성의 그 본성에 하지 말라는 것은 괜히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고 싶어서 여기서 오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가 나왔는데 창세기 2장 3장에서 생명나무가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졌다가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을 큰 규모로 설명하기를 성경은 나무 세 그루의 이야기다.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그게 사라졌다가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 그 사이에 나무 한 그루가 더 있다. 십자가 나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은 십자가 나무를 통과해야 생명나무의 삶에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구원 스토리를 간결하게 설명한 분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에덴 정원, 에덴 동산이 수원지가 돼가지고
네 강이 동서남북으로 흘러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근원, 네 가닥으로 흘러지는 강 이름이 그 다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 첫째 강은 비손. 2절, 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길.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요 네 강이 비손, 기혼, 힛데길, 유브라데 네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지가 되어서 세 사방으로 흘러내려가는데 이름 자체들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려면은 네 강이 지니는 의미 자체가 아주 의미를 가집니다. 비손강, 기혼강, 힛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강 이름 자체가 네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풍요, 번성, 치유, 회복. 네 가지 의미를 각자 포함하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동기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풍요와 번성과 치유와 회복. 네 강의 이름 자체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그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 축복된 상태를 잃어버렸느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걸 철학에서는 소외 현상, 소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하고 건강하고 싱싱한 행복한 삶, 에덴 동산이 즐거운 동산, 기쁨의 동산, 행복 동산에서 누리고 살라는 데서 불순종함으로써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밀턴이 쓴 신라권 거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됐는가 그 스토리가 아주 시적으로 전개되어 있지요. 복락원, 신라권 아주 참 그래서 그 밀턴의 신라권이나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단테가 쓴 신곡 아시지요? 신곡에 보면은 지옥 편에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곡에 지옥의 입구에 딱 쓰여 있기를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희망을 잃어버린 곳이 지옥이고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 의미를 단테 신곡에 담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 지키겠다는 말은 관리 경영하게 하셨다. 이 지킨다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나무 그늘에서 그냥 놀고 먹고 노는 걸로 알면은 에덴 동산의 오해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경작이 이제 영어로 cultivating입니다. cultivating에서 culture, 문화가 나왔습니다. 문화 컬처가 땅을 경작하는 cultivating에서 농경 문화, 도시 문화, 청년 문화, 그 문화란 말 자체가 컬처, cultivating에서 나온 말입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관리하고 경영한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키게 한다는 이 단어가 성경의 5가지 경우에 나오는데, 에덴 동산을 지키게 관리하게 하시고, 시편 6편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 세계를 지키게 하시고, 또 잠언에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뭐하시는 성전, 몸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지킨다는 용어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행복 동산이 되려면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냥 먹고 노는 곳이 아니고 3가지 조건을 갖출 때에 행복 동산이 되는 것이고, 3가지 조건에서 태만하거나 지키지 않거나 불순종할 때 에덴 동산이 불행한 동산, 참 사람에게 시험과 시련이 오는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행복한 동산으로 지켜지게 하는 3가지 조건이 뭐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3대 조건이 됩니다. 신앙생활 세상살이에서 에덴 동산이 갖추어야 될 3가지 조건, 컨디션, 그걸 균형 있게 갖추었을 때에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고, 일터가 에덴 동산이 되고,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사람 살만한 세상, 행복한 동산, 즐거움 있는 동산,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3가지 중에 1가지라도 소홀히 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게을리하면은 에덴 동산의 행복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에덴 동산의 그 행복한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서부터 에덴 동산이 사라지고 쫙 에덴 동산이 자취를 감추었다가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에 가서 에덴 동산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있어야 될 3가지가 뭐이냐? 자, 16절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거기 줄을 칩시다. 자유롭게 자기 선택에 따라서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먹더라. 많은 자유입니다. 많은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시고 딱 1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행하며 누리게 하시고 1가지 딱 법을 두셨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굉장히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기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시고 딱 한 가지 금하는 것, 법을 주셨습니다. 많은 자유와 작은 법, 지켜야 될 것, 이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왜냐? 전부 다 자유를 주면 인간은 타락하고 게을러지고 부패하게 됩니다. 한 가정에도 그렇고 회사에도 그렇고 많은 자유를 주되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범하지 말아라. 이걸 범하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으리란 말의 영적 의미는 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것을 죽으리라, 이렇게 적극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자유롭게 하되 하나는 절대 안 된다. 이걸 범하면 너는 죽으리라. 이거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유지되고 한 교회가 유지되는 데에 다 자유롭지만은 한 가지 절대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도 다 자유로운 교회지만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한 가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김진호 목사 나가라.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대 있습니까? 응? 예를 들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누리고 행복하되 지켜야 될 딱 주대 한 가지. 그게 불문율. 그거는 깰 수 없는 법입니다. 그걸 깨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 세우신 법인데,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으로서의 행복이 지켜지려면 세 가지 조건. 첫째가 관계입니다. 관계. 올바른 관계. 둘째가 축복된 땅. 에덴 정원 그 아름다운 땅입니다. 셋째가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3대 조건, 바로 관계, 땅, 일,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가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둘째,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합쳐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입니다. 자, 우리 십자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지요. 이거는 수직관계, 옆으로 수평관계. 수직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수평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두 관계가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직관계지요. 그리고 너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사랑합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너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세 가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웃 사랑한다 합시고 자기는 희생만 하고 자기는 뭐 완전히 망가지는데도 이웃 사랑만 자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지요. 성경은 분명히 기준을 줍니다.
자기 사랑하는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자기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편 사랑, 자식 사랑, 이웃 사랑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심리적 병이 있습니다. 그걸 사랑결핍증 그래요. 사랑결핍증. 생각 외로 사랑결핍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왜냐? 어떤 경우에 사랑결핍증이 생기느냐? 5살, 6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에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거나 버려진 의식을 가지거나 큰 절대적인 상처를 받을 때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남편 사랑 또 자식 사랑 또 이웃 사랑 또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네 이웃을 사랑해라. 자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결핍증 걸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거지요. 사랑을 잘 하지 못하는 거이지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엉뚱하게 마음에는 사랑하면서 자꾸 매질을 한다든지, 자식을 사랑하는데 술 먹고 와서 집어 던지고 폭언을 한다든지,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마음에 쓴뿌리, 상처가 많아서 아주 성공하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악착같이 견디고 살라고 애를 쓰는데 잘 나가다가 펑크가 나고 자기 가정이 깨져가 이혼을 하게 되고 결정적인 때 가서 폭발해가지고 평생 쌓아놓은 것을 허물어뜨리고, 왜냐? 마음의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을 누리려면은 첫째, 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살롬.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면 인사가 살롬이거든요. 살롬, 바른 관계를 말하지요. 그 관계는 두 가지다. 하나님과 나와의 살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빗나간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빗나간 상태를 돌이키는 걸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회개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주제들에 대해서 간결하게,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요즘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주 머리도 좋고 정신도 좋고 착한데 사람하고 관계를 잘 못 맺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지요. 왜 잘 못 맺느냐? 잘 못 맺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잘 해야 되는지 하는데 마음에 형성된 쓴뿌리, 요즘 그걸 스트레스, 또 심리학으로는 더 나가면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자기 극복이 안 돼서 이웃 사랑을 잘 못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참 인생이 힘듭니다. 자기 속에 망가진 그런 심리적인 상처를,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걸 속으로 사오면서 이웃 사랑해야 되고 가정을 유지해야 되고 사회 활동을 해야 되니까 2배, 3배로 힘드는 거지요. 그걸 힘드는 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자기 속으로 숨어듭니다. 자기 속에 숨어드는 걸 뭐라 하겠습니까? 정신 이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술 속으로 숨어들면 뭐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이지요. 마약 속으로 숨어 들어가면 뭐이겠습니까? 마약 중독이 됩니다.
또 중독 중에 한 가지 일중독이다. 일중독. 맨날 일만 붙들고 뭐 가족도 인간관계도 다 뭐 무시하고 일에 매달려 가지고 일중독증이죠. 그것도 하나의 일 속에 자기를 숨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일하라고 태어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왜 보냈겠습니까? 요거부터 확실히 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확실히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 1장 28절 27절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시자마자 베푸신 게 뭡니까?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습니까? 성경적으로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태어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뭐 대단한 일을 가지고 월드 비전을 하고 뭐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자기가 누리는 행복을 혼자 누리지 말고 이웃에 나누고 전해라.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이웃에게 나누고 전하는 걸 뭐라고 말할까요? 선교요, 선교. 미션.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른 기준이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은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막 집하러 바치고 막 희생하고 막 청춘을 희생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잘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대답 못하고 입 다물고 있는 분들은 뭐 별 취미가 없습니까? 그냥 우거지상을 해가 우울하게 살랍니까? 주신 복을 누리고 당당하게 삽시다. 예. 둘째가 뭐냐, 둘째. 에덴 동산의 축복된 삶이 되려면 둘째. 축복된 땅입니다, 땅. 이거는 하나님이 에덴 정원을 딱 갖고 여기 살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에덴 동산에 한 번 있었던 일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사는 자리를 에덴 동산같이 축복된 땅으로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된 땅으로 가꾸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이 동두천 세목골 골짜기 돌산을 우리가 깃발 꼽았지 않습니까? 깃발 꼽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 뭐 동두천 사람들도 무서워서 오지도 않던 곳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딱 요 앞에 컨테이너 하나 놓고 닷새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여기다. 내 인생 마지막 9회 말 여기서 9회 말 홈런을 쳐야지 하고 여기다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돌산이고 뭐 쓸모없는 땅이지요. 이것을 축복된 땅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골짜기에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 뭐 꽃 한 송이, 굽이굽이 여기 정성과 기도와 땀으로 축복된 땅으로 가꾸는 겁니다. 축복 땅으로 가꾸는 겁니다. 이제 10년 지냈거든요. 10년. 딱 10년 지났거든요. 10년 동안에는 하드웨어를 만들었지요. 길 닦고 뭐 이렇게 대충 집 짓고. 중요한 건 앞으로 10년입니다. 앞으로 10년. 앞으로 10년간 요즘 말로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채우는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으로 가꾸는 겁니다. 그거 쉽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요.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으로 구석구석을 돌보는데 삶의 보람을 느끼고 좋다, 참 감사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땅으로 가꾸어야 됩니다. 거기는 정성과 헌신과 기쁨으로 인생을 거는 동지들이셔야 되지요. 세 번째는 뭐냐? 보람된 일이지요. 일. 에덴 동산에서 그 나무 그늘에서 부부가 놀고 놀았다.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했지요.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고 지키고 관리하게 하셨다. 보람된 일이지요. 일. 그래서 일이 보람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태어나서 세 가지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젊을 때는 좋은 배필, 성경에서는 에제르 그래, 에제르. 딱 자기에게 맞는 에제르, 배필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요새 40 넘어도 독신으로 있는 분들이 많지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지요. 자기에게 맞는 배필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자기한테 맞는 일입니다. 일. 일이 자기 적성, 은사, 탤런트에 맞아야 돼요. 자기한테 맞는 일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죽을 때 잘 죽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well dying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 well being, 행복하게 사는 거. well aging, 잘 늙는 거. 잘 늙는 거. 세 번째, well dying. 그저 잠자다가 이웃 마을에 가듯이 옮겨가는 이게 well dying이지요.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well being, 보람되게 사는 거. 둘째, well aging, 멋있게 늙어야 돼요. 이 늙을 때 멋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구 보시지요? 초판에 계속 죽쓰고 지다가 9회 말 홈런 때려가지고 확 판을 뒤바꿔서 이기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걸 9회 말 역전 그래요. 9회 말 역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건 뭐 시원찮았더라도 9회 말에 한번 역전합시다. 홈런 한번 칩시다. 홈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 인생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나 항상 낙관적입니다. 나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워낙 꼬라박고 욕도 많고 바보짓을 해서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30대 40대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내려갈 곳이 없어요. 나는. 응? 매도 봐줘보고 뭐 죽을 고비도 넘기고 욕도 먹어보고 뭐 내 생각보다 오래 살 끼다. 하도 욕을 먹어서 응? 실컷 좋은 일하고 욕만 덤태이 쓰는 거예요. 응? 뭐 오래 살 끼다. 네, 웃으면서 그럽니다. well aging, 잘 늙어야 돼요. well aging.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응? 그 내가 지금 80인데도 싱싱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사는 게 하루하루가 신나고 좋아요. 그러고 죽을 때 뭐 주사 맞다가 입원해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입원해가지고 얘들아 새로 나온 약 없냐 뭐 하고 징징거리다 죽어가 되겠습니까?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세수하다가 닭 천국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응? 우리 그게 well dying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보람된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을 찾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일하는 도중에 천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3대 조건.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바른 관계, 릴레이션십, 인간관계를 가까운 사람부터 사과할 건 사과하고 풀 건 푸고 서로 격려도 하고, 내가 요즘 야금야금 소리 나지 않게 옛날에 섭섭하게 했던 사람을 전화해서 챙기기도 하고, 또 우리 둘의 마을에 이어서 일하다가 섭섭하게 나간 사람은 내가 주머니 돈 털어가지고 구자 얼마냐 물어서 보내기도 하고, 갈 때 너무 섭섭하게 한 것 같아서 내가 늦게나마 성의를 표합니다. 그랬더니 한 분은 또 목사님 죽을 때가 됐나요? 왜 안 하는 짓을 하더냐. 죽을 때가 아니고 서로 잘해보려 하니까 악담은 하지 마소. 그래 웃었는데, 관계 회복,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차피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한모토이가 없는 겁니다. 한결같이 오직 답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죽었겠습니까? 하나같이 모자라니까 할 수 없다. 내가 가서 죽어야 쓰겠다.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이해 가지요? 그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맡기지 뭐 예수님이 직접 올 필요 있습니까? 한결같이 뭐 뒤틀리고 못나고 엉뚱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죽어줘야 살 길이 생기겠다. 그게 구원 역사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해가 그래 되지요. 그러니까 뭐 내 탓할 것도 없고 네 탓할 것도 없고 다 서로 간에 부족한 줄 알고 좋은 점은 박수 쳐주고 부족한 점 좀 덮어주고, 그래 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다. 그러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살면 서로 편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가꾸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아주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은 앞으로 10년간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아주 앞으로 멋지게 될 기다. 응? 내가 좋다는데 뭐 누가 뭐 시비 걸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위스를 갔는데요, 감탄한 것이 스위스 관광지 아닙니까? 융프라우 그 꼭대기까지 내가 가서 쭉 봤는데 참 놀랐습니다. 사람 눈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다 손질해놨어요. 우리는 대충 사람 보는 데만 따듬잖아요. 스위스는 안 그래요. 구석구석이 다 손질해놨어요. 근데 스위스에 내가 기차 타고 독일 쪽에서 스위스로 그 이제 우리나라 KTX 같은 게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스위스 입구쯤 가가지고 창밖을 내다봤더니 산이 흔들리는 거예요, 산이. 그러니까 안내인한테 저 산이 왜 흔들리지요? 산이 흔들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옛날 스위스가 아주 어려울 때 저기 전부 계단식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포도를 심었습니다. 포도 심어서 포도가 뭐 한 100년 자라고 되니까 바람에 포도 덩굴이 흔들리는 겁니다. 옛날에 가난할 때 저 산빛 아래 그 사람 발 붙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포도를 심어가지고 산 전체가 바람에 흔들리는 듯이 한 거이지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좋은 조건입니다. 우리는 정말 일하기 좋은 쪽, 기후도 좋고 산세도 좋고 파는 곳마다 물 나오고 하나님께서 축복된 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보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에덴 동산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3가지 조건을 차근차근 살폈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많은 자유에 한 가지 금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절대로 지켜서 주신 복과 건강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며 축복된 땅을 가꾸어 나가며 보람된 일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더불어 행복한 에덴 동산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